있는데요. 참 마지막 부분이 아름답게 장식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하고 성벽을 이제 재건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나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그 본국에 돌아가서, 어떤 면에서는 본국이라고 말하면 이상하지만 그는 아직도 이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자로 보냄을 받았고 거기에 속한 자로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서 아마 한 1년 동안 이렇게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을 떠나서 페르시아 왕궁으로 돌아가 왕을 만나는 기간 동안에 아주 짧은 기간인데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에는 너무나 많은 변화가 다시 일어났던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고 뜰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거기에 원치 않는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보면 4절 5절 먼저 볼게요.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그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이 악한 일을 안지라. 참 이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할 때 그리고 성벽을 재건할 때에 방해하고 회방하던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는지 우리는 여기에 그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죠.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엘리야십은 그 방을 맡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 도비아에 의해서 참 변질되어졌고 그 도비아를 성전 안에 있는 뜰 안에 있는 큰 방을 그를 위하여 내놨는데 그 방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귀한 제물 드리는 소제물과 유향과 그릇들, 그리고 그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그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물질들이 새 나갔다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헌금하는 사람들이, 그 11조를 하는 사람들이 11조를 제때 드리지 아니했고, 물질이 바르게 사용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거기서 떠난 거죠. 그러자 이제 녹을 받고 녹봉을 받고서 거기서 봉사해야 할 레위 사람들이 너무나 굶주리게 되어지니까 그 직무를 버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들의 밭으로 도망가서 자기들이 곡식을 심어서 농사를 지어서 생활하는 그렇게 되자 성전은 황폐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주 작은 소소한 일부터 부패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 속에 이런 부분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일이
소중한 일인데 불구하고 그걸 소홀히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악한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으려고 틈을 보다가 바로 성도들 속에 들어온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게 되어지고 외형적인 모습은 변함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외형적인 모습은 오히려 더 나아졌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점점 더 악해져 가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긴장함이 있어야 돼요. 이 긴장함이 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 던져버리고 세상적인 관심으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것들, 바로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없는가? 아니 내 신앙생활 속에는 없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바르게 서 있는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는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고 있지는 않는가?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묵상하는 일, 우리는 봉사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인가를 느헤미야가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그 느헤미야가 생각했던 방법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 사람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들을 통해서 태어난 자손들이죠. 그들의 후손들, 타락한 자들의 후손들, 더군다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할 때에 양식과 물로 공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이 가는 길을 가로막고 그들이 축복의 길로 갈 때에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받도록 했다는 거죠. 그들이 백성들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여 냈다.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이 한데 섞여버린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참 부정한 것들, 추구해서는 안 될 것들이 들어와서 함께 섞여버릴 때 우리의 진정한 신앙생활은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흐트러져 버리게 되고 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낭독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 듣는 자들, 지키는 자들, 바로 복 있는 자들이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14절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마지막 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느헤미야는 그들 속에 꼭 필요해야 한 것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 또 하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했던 사람이죠. 자신과 자식이 그 조상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마지막 부분에까지 그의 기도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복음과 기도라고 하는 것. 복음과 기도는 불가분리의 관계입니다. 떼내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그들을 무너지게 했던 것들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잡힐 때였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렸을 때 그들은 형식은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이 없었던 것이죠. 이 땅에 바로 신앙생활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진정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참다운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 세상의 것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의 것은 기껏 가지고 있어봐야 100년도 못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했다고 말씀드렸죠.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는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되어져서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속에 악한 마귀의 흔적들을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이 엘리야십처럼 부지부지 중에 어떤 부정한 방법과 부패한 것과 손잡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정리하고, 바로 느헤미야가 했던 것처럼 정말 그 속에 있는 것들 분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잘못된 것과 잘된 것이 분리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소재되어져야 할 방은 소재되어져야 되고, 거기에 회복시켜야 될 것을 회복시켜야 되겠죠. 제자리를 찾아서 세워야 될 것 찾아서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 도비아의 세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던지고 다시 명령해서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방이 바로 이렇게 청소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10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것들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온전하여지지 못하지는 않았는가.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을 복음으로 삼았나니. 그래서 그 중요한 직무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들을 바로 찾아냈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래서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오는 집사들처럼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며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바로 그들을 이렇게 지도자로 세웠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안수 집사님들과 또 우리 권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참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면서 바르게 찾아서 사람들을 제자리에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말씀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정말 교사들이 말씀을 연구하고 교사들이 말씀을 배우고 잘 준비해서 여름 성경 학교, 여름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바로 다음 세대에게 생명을 전하고 신앙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새벽에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도자가 잠깐 자리를 비운